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아픈 것은 없는데 우리가 내 건강이 어떠한가 알고 싶어서 병원을 방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 검진차 병원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혈압을 잽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혈압을 재요. 무조건 혈압을 재요. 제가 지금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약을 안 먹으려고 무진장하게 애를 썼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혈압을 재는 거예요. 재면은 어김없이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만 오면 혈압이 높다. 집에서는 정상인데.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 것 같더라고. 제 얼굴 보면서 그런 사람이 많다고. 예.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더 높아요, 사실은. 버티다가 나중에 혈압약을 먹었는데 왜 혈압을 체크할까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검사가 제대로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가 알죠. 자, 그런데 혈압만 체크해서는 건강을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피검사를 하는 거죠. 피검사를 하면은 우리 내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수치가 돼 있는지, 당 수치가, 혈당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또 간 수치가 어떠한지를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한데, 내가 겉으로 볼 때 내 몸은 건강한데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콜레스테롤 약도 먹어요. 자, 혈압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아니, 우리 권사님들 그러실 거예요. 젊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약을 많이 먹냐고. 하여튼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피검사했더니 수치가 정상 수치를 훨씬 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어느 날 큰일 난다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 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적인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검사는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무엇으로 체크를 해야 되냐 이거죠. 혈압으로 체크할 수도 없고 피검사로 알 수도 없고 그 두 가지 한다고 해서 내 영적인 건강이 좋으냐 안 좋으냐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쪽은 혈압 체크하는 것 똑같고 다른 쪽은 피검사와 똑같은데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사랑입니다. 익숙하죠? 진부한 표현이죠? 그런데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누구와의 관계죠? 옆 사람의 내 이웃과의 관계, 내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고 말하죠. 두 가지로 말하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동료 성도를 향한 사랑이 묶어져서 이 교회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들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바울은 이 두 가지로 체크한 거예요. 자기 귀에 들려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 무엇으로 확인할까 했더니 두 가지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진 거죠. 이 두 가지가 들리니까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으면, 저 교회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아주 잘 서 있으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건강하면 누가 행복해요? 부모가 행복하지요. 저 형제 중에 한쪽이 행복하면 다른 형제도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요, 온 가족이 시름을 앓지요. 시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 있고 사랑으로 잘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걸 하세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가, 요거 꼭 체크하세요. 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를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주 확인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어떠한지. 이거 아주 확인 많이 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줄게요. 하나는 제자들 전체의 믿음을 확인했던 사건인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잠잠했던 바다에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불면서 그 태풍이 얼마나 셌냐면은 뱃속으로 물이 들어올 뿐이라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은 살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 뱃속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명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물을 퍼냈어요. 그래도 이게 위기가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 왔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계신가? 물 푸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지? 우리가 같이 물을 푸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을 푸지 않고 어디에 계셔요?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입장이라 한다면, 제자들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들겠죠. 아니, 우리는 이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푸는데 예수님은 주무신다고? 벌써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화를 냅니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제자들도 화를 냈어요.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물 푸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그게 더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고. 뭐하고 계시냐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뭐 볼 것도 없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뻔히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자기들 힘으로 배를 안정화시키고 뱃속에 있는 물들을 퍼내고 살려고 발두번 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제자들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너무너무 화가 났던 제자들의 마음에 그 기적을 보고 나서 그들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자, 그런데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한 뒤에 던진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요? 그 말은 제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디 가버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비바람이나 태풍이나 배가 뒤집어져서 제자들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목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순간에 제자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진공 상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너 믿음 어디 있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작동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것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요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안 해요?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확인하신 거예요.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죠. 고장이 난 거예요. 혈압이 높은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3배, 4배가 된 것처럼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베드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사건이에요. 이번에도 뱃속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배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났고, 나중에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란 뭐냐면 유대인의 시각에 밤 사경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어두울 때, 아직 여명이 튀지 않을 때의 어두운 시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인지 모르고 사람의 모양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걸어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이건 유령이다.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소리 질렀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는 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라고, 너희의 스승이 예수라고 밝히자. 자, 그 다음 사건이 있어요. 딱 그 장면에서 어디로 전하냐면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않고 유령이 아니란 거에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대단한 호기심이고 대단한 용기지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래요. 손도 안 잡아주시고. 발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에서 물 위로.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이 손이라도 잡아줬으면은, 예수님이 물 위 걸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가겠는데 아무것도 안 잡고 좀 떨어져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걸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습니까? 예,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걸을 수 있는 길을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걷는 모습을 누가 봤겠습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뒤에서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베드로가 물을 위를 걷다니. 자, 그런데 몇 발자국을 뛴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만 보고 걸었는데 이 순간에 뭐가 보였어요? 바람이 보였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바람, 이게 자기 밑에 있는 물의 깊이 있는 걸 보지 않고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린 거죠.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겁에 질렸다고. 겁에 질리자마자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가 물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의 손을 잡고, 자, 배에서 물 위를 걸 때는 손 안 잡아주셨어요. 근데 물속에 빠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 믿고 올라와 하지 않고 손을 잡고 올려버렸어요. 올려놓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이야기에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한지 알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자, 그러면은 그 대목에서 믿음이 작다는 게 뭐고 의심한다는 게 뭘까요? 자, 배에서 바다 위로, 물 위로 발을 내디디고 걸어갈 때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믿음이 작지 않았어요. 왜요? 물 위를 걸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그 순간 어떻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왔던 그의 마음속에 바람을 보면서 뭘 의심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믿음으로 걸었던 그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니까 그 의심이 그를 주저앉게 만들어버린 거죠. 물 밑으로 가라앉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을 때 그의 믿음의 그 크기가 바람을 보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믿음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확인한 거죠. 믿음이 작다는 게 뭘까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보여줬던 큰 믿음, 방금 전까지 나타냈던 그의 확신이 그 잠깐 사이에 얼마든지 흔들리고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던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고 믿음이 작아지니까 현실 앞에 굴복하게 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해내고 있느냐 아니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 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서 혹시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예수님께로 힘차게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걷던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떤 일 때문에 혹시나 믿음이 작아져서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 자리에 풀썩하고 주저앉아서 그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 예수님은 그 순간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을, 네가 방금 전까지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걸 키우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랑의 수치도 확인해 주십니다. 사랑의 수치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는지도 예수님 확인하시는데, 자,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관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의 관계가 서로 좋았을까요? 제가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분위기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서로를 경쟁 관계로 여겼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떻게 경쟁 관계를 여겼는지. 자,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 중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떤 성경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왔다고 하고, 어떤 복음서는 뭐라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구했다고 하는데, 뭘 요구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쪽은 야고보에게, 한쪽은 요한에게 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 요구를 한 것을 갖고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성경은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했다고 말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걸 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원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이들의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그런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맺고 감정 싸움하고 어떤 사건만 터지면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놓으신 카드가 뭐냐면 서로 사랑을 하면 외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것이 꿈만 같던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렇게 서로에게 좋지 않았던 감정을 가졌던 제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동시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퍼져나가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서로에게 얼마나 지지를 해주는지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교회의 신자들의 믿음의 상태, 사랑의 상태를 이렇게도 점검하고 싶어 해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치가 혹시라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의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야단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걸 확인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이 수치를 떨어뜨려서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혈압이 높으면 우리가 뭘 먼저 하죠? 약 먹기 전에 운동을 열심히 하러 갑니다. 그리고 혈압에 좋지 않는 짠 걸, 매운 걸 먹지 말라고 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이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혈압이 높으면 그 순간부터 뭘 절제하냐면 먹는 음식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상식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수치가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혈압이 높은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막 먹었던 내가 혈압이 높은 걸 확인함과 동시에 딱 멈춰서 음식을 조절하듯이 내 믿음의 수치가,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을 만나니까, 오늘 우리 제자들처럼 어떤 사건을 만나니까 내 믿음이 어디 가버렸네?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가득 차네? 이걸 발견하는 순간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 조절하듯이 이 믿음을 정상 수치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 믿음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빨리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믿음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을 만나보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심만 하고 있더라 라고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내가 나를 고치기 위하여 내 몸이 고장났을 때 의사에게 나를 가서 보여주듯이 내 영적인 믿음과 사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확인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 믿음이 좋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만 하고 체크 점검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데, 내가 믿음이 고장난 걸 확인함과 동시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가정에 우환이 있었는데 제가 믿음으로 안 하더라고요. 가족들에게 화만 내고 분노만 하고 이게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물론 창피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 안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그 순간 그걸 자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작동 안 하지, 너 믿음이 어디 갔지? 라고 물어본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 믿음이 지금 어디 가버렸지? 라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중요한 포인트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모델을 만나야 됩니다. 모델.
무슨 모델이냐면,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구나라는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 교회를 우리가 모델 삼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안 됩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만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교회가 1세기 당시 교회였고, 신생, 어린아이, 신생, 이제 막 생긴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제대로 잘 작동했는지, 믿음 생활, 사랑 생활을 너무 잘했던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정도였습니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라고 그래요? 풍성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고 더욱 자라고, 그리고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라고. 그다음에 사랑은 어떻습니까? 풍성하다라는 것은 조금만 있다는 사랑이 점점 풍성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풍성해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로 너희가 이러고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에베소 교회를 우리 읽었지만 에베소 교회도 뭡니까? 어떤 소식이 들렸다겠어요? 너희가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 믿음과 서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내 귀에 들렸다고 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예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더 자랐다.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보여줍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 잘 서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를 여기다 심어주는 이유는 우리 2000년 동안의 교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좋은 모델인 그 교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스트베이 한빛교회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모델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되는 거야. 안 되지 않아.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이 좋은 모델이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그 중에 믿음과 사랑 중에 믿음을 한번 더 볼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어느 정도였나? 1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것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상적으로 어떤 교회에다가 그렇게 했다고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이 넓지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조그만 지역에 있는 교회, 이 신생교회, 이제 생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제대로 서 있었으면 그 믿음의 소문이 마치 컵에 물을 따랐을 때 딸기만 했는데 계속 차오르다가 나중에 넘치듯이 넘쳐서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교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보고서 이 편지를 쓸 때 이걸 언급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못하지요. 사람만 보면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인, 우리 믿는 우리들을 이용이란 말이 이상한데, 사용하셔서, 거룩한 방향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차고 넘쳐서 옆으로 흘러나가다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이스트베이 한빛교회 다닌다고? 칭찬하는 거죠. 이스트베이 한빛교회 다니는 저 A 집사님, 와, 믿음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잘 모르죠. 근데 그 소문을 사람들이, 여러분, 이민 사회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프리몬에서의 한국 사람이 세크라멘토에 있는 한국 사람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서로 한 사람만 거치면 안 돼요. 이게 이민사회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인들 속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민자로서 이 땅을 여기를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을 뭐 주변에서 못 본다고 하지만 오히려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냐면은 나의 어떤 작은 믿음 하나 행동이 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옆에서 누군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누구지? 그래서 입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트베이 한빛교회 다닌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스트베이 한빛교회에서 다니는 그분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옆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어때요?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좀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제가 표현한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진다는 건 이렇게 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가능합니다. 아니, 일어납니다. 교회에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해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요. 소망을 품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뒤에 이제 다음 주에도 그 내용을 제가 언급할 텐데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영적으로 참 건강하게 잘 서 있구나. 그리고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그 믿음으로 버텨내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걸 여기다 언급해 준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 이런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때요? 다시 힘을 내보는 거지요. 우리는 의기소침해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주눅들게 하는 거 많이 있죠. 그러나 분연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쉽게 가는 길은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렵게 한 발자국 디딜 때 하나님 은혜가 어떻습니까? 더 진하게 내 발자국 디디는 곳에 흔적이 남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 이 믿음을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더욱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다 왔어요. 다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사랑 다시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 그 귀한 사랑,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스트베이 한빛교회 있는 우리 교회에 강력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